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우리는 교회를 여러 번 다니면서 출애굽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출애굽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집트에서 왜 살았느냐, 이집트에 원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얘기를 이제 37장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옛날 얘기를 왜 합니까? 중요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성적 올리고 실적 올리고 그래서 많은 그거를 일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돈을 어떻게 돌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옛날 얘기가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옛날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은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돈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래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 때는 별로 힘이 안 생긴, 힘이 생길 때도 있죠.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고 좋은데요. 근데 어쨌든 돈 버는 것보다가 옛날 얘기 들을 때가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사람 생각나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생겼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안 그럴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냐,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계속 따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엉뚱하게 가게 되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 안 읽으면요, 게임 계속하면은 그만 게임이 빠져가지고 성경 같은 거 읽으라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성경을 왜 읽어? 지금 게임 머니가 지금 눈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안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게임이 시시해요. 게임하는 사람은 성경이 시시하고, 성경 보는 사람은 게임이 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치는 게, 누가 사고를 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옛날 얘기가 보면, 여기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간단한 단어 같지만 그게 중요한 땅이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고 이삭의 땅이고 야곱의 땅이었다 하는 것을 못 박아 놓는 거예요. 37장에다가 37장 1절에다 도장을 딱 찍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본향이고 나중에는 이게 천국이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맨날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가나안 땅이지만은, 어쨌든 이 건너기 전에는 못 살아요. 근데 건너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늘 가나안 땅을 얘기하잖아. 우리 본향이 어디냐,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이 가나안 땅이다. 그게 모델이다. 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 거고, 이삭이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 제물이 돼가지고 칼로 이렇게 죽이려 하다가 안 죽이고 하나님이 됐다 이러면서 염소를 거기 한 마리 놔둬가지고 그걸 드리게 됐잖아요. 시급했는 땅인데 그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거기서 영원히 본향으로 잡았던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그게 야곱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거를 보면은, 여기 지면이 모자라서 안 쓰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이제 약복강을 건너잖아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약복강 건너서 세겜에 도착했다가, 세겜에서 비나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 땅도 막 사고 이랬는데 그 포기하고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면 중간에 오다 보면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오다가 그만 라헬이 죽어버렸잖아요. 오늘 나오는 요셉의 엄마가 죽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베들레헴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쭉 계속 내려옵니다. 그 지도를 잘 모르면 저 오른쪽에 보면 되는데요. 세겜을 그 조그만 지도 2개 있는 것 중에서 세겜이 위에 나와 있는데 밑에도 세겜 나왔나요? 밑에는 세겜이 안 나왔어요. 세겜 그 지도가 어디냐면 맨 밑에 거는 사해가 있으니까 어디쯤인지 알겠죠? 근데 위에 거는 약복강 건너자마자 있다고 요래 생각하면 돼요. 거기 그 중간쯤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 어쨌든 그 지나가지고 내 베들레헴 지나가지고 계속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는데 헤브론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뭐가 36장까지가 헤브론에 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이 36장이 끝나고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37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데 이 사건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의 시작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백성들의 이야기의 시작. 이게 오늘 1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집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돌아갈 땅, 나중에는 유대 땅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땅, 이게 이제 남게 되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그게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 땅이 없었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거구나, 그게 성경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는 공자왈 맹자왈 이거 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건 뭐 아무 자기하고 관계없는 공자 얘기했는 거, 맹자 얘기했는 거, 그거 관계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게 곧 성경이고 말씀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본향이고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다, 드나미스다, 그게 말씀이다, 이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주 미움받는 꿈쟁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름이 요셉이었던 거죠. 제가 삼척에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5년 동안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젊은 목사님, 그때 당시엔 젊었죠. 젊은 목사님 만나서 요셉 신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요셉 신앙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그게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어디 가도 요셉 신앙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때 여름에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오니까 그 이제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요셉으로 시작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7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셉은 누구냐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지금 11번째 아들인데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진짜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자마자 자기 이제 외삼촌의 딸이니까 이종 사촌인가요? 그 사촌 딱 라헬이 맨 처음에 올 때부터 와가지고 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 환영해 주고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는 것도 라헬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순수 바꾸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레아를 먼저 속이고 이제 결혼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려면 라헬 데리고 가려면 일도 해라 이래가지고 7년인가요? 7년씩 이렇게 일을 더 하게 되는데, 그게 몸종이 또 있습니다. 몸종이 여종이 아기를 야곱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각 마누라 둘에다가 여종 둘에다가 이래서 4명의 이제 4명의 자식을 12명을 낳게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낳았는데 라헬만 안 낳았어요, 아기를. 그래가지고 이 걱정하고 있는데 라헬이 요셉을 딱 넣는 순간 바로 출발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를 가져가지고 오다가 와가지고 움직이는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다가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요셉을 딱 낳으니까 사랑하는 마누라가 아기를 낳으니까 막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막 너무 좋아서 옷을 색동옷 입혀라. 그냥 보통 입히지 말고 몽골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을 솔롱고스라고 해요. 솔롱고라고 하는데, 솔롱고가 색동옷 이런 뜻이에요. 색동옷을 입고 특별히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 사랑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꿈쟁이 요셉은 17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어른이 되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형들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여종들의 낳은 자식들이 꼭 미운 짓을, 나쁜 짓을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운 짓을 한 거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미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자꾸 고자질 하면 안 되지, 같은 자식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뭐 고자질 해야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 미움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아닌 걸 너무 오래 묵상하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꿈 가지고 미움을 받느냐, 뭐 먹는 거 가지고 미움 받는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거는 좀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뭐 개꿈이지 않냐 이러고 없애면 되는데, 이 요셉은 개꿈 얘기가 아니고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 형들한테 와가지고 막 강요를 하니까 내 얘기 들어봐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형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너들이 전부 나한테 절하더라. 기가 막히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자꾸 그런 꿈 꾸는 거 얘기하는 거 들은 눈동자를 보니까 꿈이 확실한 것 같아. 꿈을 꾸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니는 자꾸 그런 꿈을 꾸냐? 니 되게 밉다. 내가 딱 보면. 그래서 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꿈 꾸는 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고 계시고 묵시고 이러는데, 여기 지금 꿈 얘기하지 말라고 뒤에 아버지도 경고를 주잖아요. 너 위험해,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 환상을 보고 꿈꾸고 이러는 거를 자랑이라고 결국은 하려고 하다가 안 합니다. 환상 본 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쯤 있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환상을 봅니다. 막 안디옥 교회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말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안 해요. 이거는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환상 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환상 보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환상해버리면 그 사람들 보고 야단쳐야 될 판인데, 자기가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환상 본 얘기는 분명히 여긴 지금 3청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6청천까지 있다고 생각했어요. 3청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6청천까지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자기는 3청천에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목숨을 내 걸고 이제 난 이렇게 죽겠다 그러고 딱 나갑니다.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요셉이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이제 본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한테 얘기는 상관없는데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3절 제가 읽고 있습니다. 2절은 그 빌하와 실바 얘기만 왜 나오냐? 다른 사람은 얘기하고 에이 그래 잘했다 네가 똑똑해서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왜 안 그러냐 하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야비한 놈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야비한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야곱이라는 얘기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야비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썼다 그 얘기를 하려고 야곱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야곱 얘기 나오면 긴장돼서 딱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이야기를 책으로 썼으니까 뭐 그냥 대표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건 사랑을 통해서 역사시키고 요거는 미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작품이죠.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데 그 이상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 자기가 자꾸 잘난 체 하는데 그 잘난 체 하는 걸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 읽어야 되죠? 4절 읽어보세요. 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꿈 얘기해서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또 그 놈만 자꾸 사랑하니까 더 미워지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꿈을 한번 얘기하면은 뭐 그냥 개꿈 꿨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꿈만 꾸면 와가지고 형들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내용이 꿈 꿨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아니면 꿈 꿨으면 꼭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워가지고 이제 그 역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읽어야 되죠? 네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꿈을 들으시오. 예. 심심하면 가만히 있다 보면 이거 요셉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들으시오 다 앉아보시오 이러놓고는 내 곡식단이 있었잖아요. 이게 11곡식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곡식단이 절하더라고요. 성질 나죠. 안 그래서 성질 안 나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둘러서서 절한다는 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그렇던데 이러면서 다리 흔들면서 끄떡끄떡하면 그냥 꿀밤 때리고 싶고 조그마한 게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8절 읽어주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 하고 그의 공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예. 이제 왕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뭐 자기는 말을 그냥 저러하더라 뭐 이래놓고 내가 멋지지 그러면 날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러면서 이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네가 왕 된다는 뜻이냐? 아니고 뭐겠냐? 너들 생각해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뭘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하는 게 또 얘기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다 하니라. 이거는 지금 완전히 과거에서 돌아와서 읽어야지 그냥 읽어가지고는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나간 얘기를 아니까 이게 읽혀지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을 다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된다는 뜻은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 다스리게 되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높은 사람을 다 별이라고 했어요. 샛별, 뭐 하다샤도 원래 의미가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제스퍼 이런 것도 뭐 별로 표현하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높은 사람을 갖다가 별이다 하늘의 별따기다 뭐 이렇게 높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 중에 별이 된다는 별 중에 별.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이집트가 부자였는데다가 흉년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식을 얻어가는데 양식을 내주는 사람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엄청난 높은 사람인 거죠. 뭐 왕도 내가 왕 이름 말고는 전부 니에게 고난을 줄게. 왕이나 똑같은데 이름만 없는 거예요. 왕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없어요. 그래서 왕이 도장 찍는 그 옥새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총리 대신인데 보세요. 그 위에 3절 위에 그 그림 하나 있죠. 노트에 보면은 몇 년도 이게 제일 위에가 기원전 연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 그대로 보면 돼요. 누가 만들었나? 제가 만들었어요. 뭐 보고 만들었나? 성경 보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6살 때가 요셉 6살 때 연필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년도예요? 1903년도에 6살이 됐어요. 왜 6살인데 연도를 왜 만들어놨을까요? 그때 베냐민이 태어났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어떻게 돼요? 17살 때 뭐 다른 얘기 없어요. 미움받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미움받았는데 그때 야곱이 그때 108살이고 우리가 잘 아는 유다는 24살이고 레위는 따져봐야 돼요. 레위는 제일 위에 있는 레위는 따져봐야 되고 이삭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때. 예? 예, 아직 안 죽었어요. 야곱이 120살 때 이삭이 180살로 죽게 되는데 그때 연도가 얼마예요? 예, 1880년. 그때 요셉은 나이 29살에 어디 있었어요? 17살에 발려갔으니까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거죠. 요셉이 30살에 어떻게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이제부터 풍년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다음부터 7년은 흉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30세에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때 나이 121살인데 그 나이를 왜 적었어요? 그냥 계산해서 적은 거예요. 아무렇게 계산해서 넣었는데 그때부터 7년 뒤에 흉년이 와요, 안 와요? 흉년이 오는데 흉년 든지 2년째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 만나요. 그게 몇 년도예요? 1870. 예, 그래요. 그때 레위 나이가 57세였어요. 왜 레위 얘기를 뭘 하는데 여기 입 애굽인데 왜 레위 얘기를 하냐?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아론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아론이 레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 적어놓은 거예요. 큰 뜻은 없어요. 생각나거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흉년이 두 번째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가잖아요. 예. 70명이 갑니다. 가는데 그때가 애굽 원년이 돼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가로치고 영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몇 년 뒤에 이집트에서 나와요? 70년. 430년 뒤에 나오죠. 예, 430년 뒤에 나오는데 그걸 출애굽 원년이라고 말해요. 그게 몇 년도예요? 1440. 잘 알았어요. 잘했어요. 이제는 이거 볼 줄 아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아들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예요? 유다의 유다. 아들 예수님의 조상이 있잖아요. 베레스예요, 헤스론이에요. 베레스가 저거 헤스론이 나중에 헤스론. 헤스론이 맞아요. 네. 나중에 공부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아는 언제 사망해요? 레아가 1872년.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라헬은 언제 죽었다고요? 베냐민 나타라. 태어났다가 1903년에 어디에 묻혔 오래 사네. 어디 묻혔어요? 저기 막달 아니 어디에 가다 보면 베들레헴에서 묻혔다고. 우리는 이렇게 잘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몇 살에 죽어요? 그 위로 보면 147세에 죽는 것 같아요. 요셉은 몇 살에 죽어요? 요새 110세에 죽는 것 같아요. 출애굽 71년에 죽어가지고 해골은 출애굽할 때 들고 가죠.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잖아요. 예. 야곱은 아예 장사를 그때 요셉이 치러줬고, 요셉은 해골을 들고 이제 가서 어디다가 세겜에다가 묻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다 끝나면 몇 년도예요? 출애굽 40년이 끝나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면 몇 년도예요? 1400년도에 어디에 살게 돼요? 가나안 땅 원년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원년이. 그래서 역사는 계속 되는데 오늘 그 이사야 리뷰에 이 연도가 쫙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봅니다. 리뷰에 그림 하나 나와 있죠. 표 비슷한 거. 거기에 이거하고 같은 파일에서 뽑아 온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토요일 날 오시면 되는데 못 오시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계시면 돼요. 자료는 다 똑같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10절 읽어야 되겠네. 10절. 맞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영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려느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사이좋게 사는 것도 좋아하죠. 아버지가 자기는 편해해도 자기는 편해하지만 사실 편해하면 사이좋게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는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좀 입 다물고 있어. 조용하게. 너 자꾸 그러면 위험해.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근데 위험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죽을 값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미움 받아가지고 뒤에 사고를 치는 얘기가 내일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하여튼 그렇게 아버지가 딱 얘기를 합니다. 야단 치지만은 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마음에 말을 간직. 간직해. 예, 마음에 간직해. 그 말을. 형들은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워하는 거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해줍니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까? 형들이 네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할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믿음이 조금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데, 무슨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거 하다가 천사들이 저 양을 치다가 별이 오는 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이 천사가 주가 태어났다,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마구간에 와가지고 마리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천사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마음속에 이 애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가질 때부터 이상하더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51절에 얘가 컸어요. 예수님이 있죠. 얘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커가지고 명절에 올라갔는데 이 알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사장들하고 막 성경 가지고 막 토론하고 있어요. 젊은 애가 앉아가지고, 네가 여기서 건방지게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잖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딴 사람들은 꿀밤 때렸는데 엄마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을 했다. 이 성경은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게 키포인트가 돼가지고 나중에 역사를,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12절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예,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움받는 꼼쟁이 요셉, 그가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그 얘기하면서 사건의 발단을 말하는데, 이 거리가요, 세겜은 헤브론보다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세겜에서 내려오면 베델이고, 베델에서 내려오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내려오면 헤브론인데, 맨 처음에 야복강에서 세겜으로 건너가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들레헴으로 해서 헤브론을 쭉 내려오니까 거리가 얼마쯤 됐냐면, 세겜은 이스라엘 북쪽 49km,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쪽 30km 이래요. 그러니까 거리가 79km나 돼요. 그 먼 길에 지금 먼 길로 양을 치러 가요. 왜 먼 길로 양을 치러 갈까요? 아버지, 여기는 지금 풀이 없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속내는 뭘까요? 속내는 가서 고기도 좀 잡아먹고. 예, 가까이 있으면은 요게 고자질을 계속 하기 때문에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을 보낼 줄 알고, 우리 저기 세겜에 가서 치고 올게요 이래놓고는, 야, 이게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멀리 가자 이래가지고 더 올라가서 몇 킬로를 들어가냐면 47킬로를 더 가요. 도단으로 가가지고 47km 더 올라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게 따라옵니다. 보통 17살 먹으면 어지간하면 포기할 텐데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의 시작은 그겁니다. 세겜까지 멀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코 믿을 놈은 니밖에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와라, 가서 보고 와라.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사람이 없으면 엉망으로 하는 애들인데 네가 가서 보고 오면은 내가 혼내줄 건 혼내주고 갔다 와서 열심히 하면 또 잘해줬다고 내가 칭찬하고 이래야 될까 아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첫 번째 문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가니까 형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뒤돌아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였는데 찾기로 작정을 하고 물어봅니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옆에 살던 사람들이 가르쳐 줘서 알았는데 그게 도단이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였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꿈쟁이는요, 꿈에 따라 살지 따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얼마 나오냐, 그럼 며칠 일해야 되느냐. 제일 답답한 게, 지금은 뭐 그런 답답함도 없습니다만은, 애를 하나 넣으면은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장가 보낼 때까지 몇 억 들어간다. 그거 계산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질려가지고 말을 못해. 그 사람 앞에서 애를 낳아 소리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 하다 보면 다 장가 보내죠. 못 보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보냅니다. 지금은 못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 갑니다. 그래서 참 어렵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집니다. 그런데 꿈쟁이는요, 꿈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 꿈에 그냥 피동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왜 그런 짓을 하는데, 뭐 그게 뭔데? 누가 장로 됐다고 자랑하니까 장로 되면 교회에서 얼마씩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거 말고는 뭐 생각할 게 왜 좋은데? 장로 되면 뭐 좋은데?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죠, 그게. 뭐 왜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요. 꿈을 먹는데, 그냥 뭐 요즘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드림이라는 말을 쓰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꿔야 돼요. 요셉의 꿈. 그 꿈은 뭐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가 그 꿈에 순종해서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결국은 영광을 얻잖아요. 그 15절에 나와야지. 그 15절에 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을 줄 때 내가 무엇을 찾느냐. 네.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사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네. 글을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읽을 것도 있어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 12절부터 천천히 17절까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이스라엘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가.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로 발려가겠죠. 발려가는 이야기가 파는 도중에 르우벤 이야기도 나오고 유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르우벤이 생각하는 것과 유다가 생각하는 것들이 매일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유다에서 태어났고 유다의 행적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요셉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델이 요셉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사역의 모델이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실 뭐
그 형들에게 옷을 다 발가벗겨 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놨다 꺼내가지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에 팔려갈 때 그건 뭐 자기가 꿈꾸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그래 숱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꿈꿨기 때문에 견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나는 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요? 나는 꿈이 없거든요. 나 꿈이 있어서 그렇다면 요셉인지를 알겠지만 나는 꿈도 없는데 고생이 많아요. 그 꿈이 있는데 찾아내지는 못해.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아, 이 하나님 이거 하라고 준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꿈을 꾸었는지 그게 걔 꿈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가 순종으로 고난을 이겨서 영광을 얻는 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십자가의 영광, 그게 같은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 인류를 위한 게 아니고 온 식구를 위한 일이었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한 식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나면 바로 미움 받습니다. 뭐 환영 받고 야, 네 좋은 꿈이 있다.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그 꿈 팔라고 좋은 꿈 꾸라는 게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과 미움이 예수님의 영광과 같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리 고난받아도 예수님 고난만큼은 못 받습니다. 그래도 못 견디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이제 9월달 되어서 창세기 마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